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길 바랍고 원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충만함 가운데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감에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
앞에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고요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나의 삶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땅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왕이신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노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날 그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크게 부르는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애 다같이 찬송가 7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법 내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니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시간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우리 한 절씩 기도해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내 구주여 비록 날 구속하소서 날 지켜주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자교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되고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온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능력의 실변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약물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가로 이끌고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했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또 아버지의 특별히 아버지의 성가대로 반주자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대통령을 국민이 태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귀한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믿음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한발 양보하여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으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들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연약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어느 처소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랍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걸 주는 손에 붙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원래 사랑받는 아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 그런데 뭔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뭔가 주어에까지 다 요약 설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남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요즘 사람들이 가전제품과 남편을 동격으로 놓고 유머를 만들어 쓰지요. 벌써 옛날부터 그랬어요. 집안에 가전제품을 들여놓을 때 너무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냥 할부, 장기 할부로 들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여놓을 때는요, 그 가전제품 광채가 있고 집안이 번쩍번쩍하고 빛나고 그러게 되지만 이제 그 할부 36개월 뭐 3년 4년 5년 다 끝나고 날 때쯤 되게 되면 광택이 끝나지요.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좋고 상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남편이 우중충하고 옷을 입어도 시커먼 것만 입고요. 그래가지고 낡아 보여 가전제품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유머가 한때 유행했어요. 어느 마을에 중고품 바꿔쓰기 센터,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비슷한 그 당근마켓 비슷한 중고품 바꿔쓰기 센터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집안에서 너무 오래 써서 그냥 질량 나는 거, 이런 가전제품 어떤 거든지 다 거기 오면 새 걸로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센터인데 거기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중고품 바꿔쓰기 센터입니다. 쓰시다가 오래돼서 질량 나는 거 오셔서 바꿔가세요. 그랬더니요, 이 집 저 집에서 주부들이 가전제품보다는 자기 남편 먼저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머라고 하지만 남편 된 입장에서는 그래 중고품 가전제품에 비교하다니 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유머는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보다는 먼저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걸로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요 집안에서 아내에게 명령만 내리는 존재로 군림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에만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온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교회. 교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원천적인 행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세워주신 게 있죠.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쌍쌍이 암수가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는데 아담 혼자만 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요새 말로 말하면 마취시킨 거예요. 마취제 아니라도 마취시킨 거예요.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갈라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피가 흐른 거예요. 피. 하나님이 수술한다고 피가 안 나올까요? 그래서 가정도 역시 피 흘려서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 두 군데를 통해서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천국의 작은 모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요새는 뭐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뭐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많은데 결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 나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구별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 이런 존재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내인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하와는 언제나 갈비뼈니까 아담의 품 안에, 남편의 품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아담의 품 속에서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하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은 아내를 남편들은 해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해 줄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한번 결혼하지요. 하나님이 좋거나 내가 볼 때 좋거나 안 좋거나 이쁘거나 이쁘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남편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사랑하면 다 통하지만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필로스의 사랑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니, 노래도 있잖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남편들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조건 사랑이다. 누구를? 내 아내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과 이유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이어야 된다 그 말.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 아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아내는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관입니다. 네, 우리는요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아내에 대한 관점은 뭡니까? 공자님이 칠거지약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내보내고 박대할 수 있는 조건 7가지, 그걸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거든요. 첫째, 아내를 어떤 경우에서 유교에서 2조 500년 동안 유교 나라 아니었습니까? 첫째로,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네 아내 내쫓아도 된다. 아들 낳지 못하면 내쫓아도 된다. 아이고, 내쫓을 사람 많아. 딸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음탕하면 내쫓아라. 남자가 바람피고 딴 여자 좋아해. 그럼 질투하게 돼 있죠. 질투하면 또 내쫓아라.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아라. 중풍에 걸렸거나 암이 걸렸거나 폐병에 걸렸거나 내쫓아라. 아이고 참, 내쫓을 일 많아서 좋았겠네 500년 동안. 그 다음은요, 말 많으면 내쫓아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얘기해. 그럼 내쫓아라. 괜찮다. 7번째, 도둑질하면 내쫓아라. 이게 칠거지약이에요. 칠거지약.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내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너는 사랑해야 된다. 설령 다른 여자에 비해 내 아내가 잘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네 아내다 그 말. 능력이 좀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뭔가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남편 된 자의 직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아 바로 알아라. 이게 내 뜻이야, 내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셨대. 주님이 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뭡니까?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지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신음을 삼키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아내에 대해서는요, 사랑할 때 그 어떤 조건 붙여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남편들에 대한 아내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2000여 년 동안 오늘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수십 번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탈선의 길을 갔었던 적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품의 못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이 기독교회가 이 역사의 중간에 있었다고요. 그럴지라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그 잘못된 교회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기다려 오신 거예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요, 일회성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마음에 맞지 않아도 무언가 못마땅한 행동을 해도 남편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28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제 몸같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부부는요, 둘이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죠. 하나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본문 3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가서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라고 하는 신비한 결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네. 지식.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부부가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데,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를 물려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요, 마음이 흩어지고 서로 이렇게 이완되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공중의 연기처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랑할 때, 동거하며 살아갈 때 뭐 알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할 때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감정, 여러분 다 살아보셨죠? 그 얼마나 갑니까? 한 1년 갑니까? 한 3년 갑니까? 5년 갑니까? 아이고,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요, 다 식어져요. 어떤 땐 제로까지 되는 겁니다. 제로까지요. 그러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감정은요, 감정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서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되는 겁니까? 지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식. 아내를 사랑하는 지식을 채워라. 남편들아,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그럼 무슨 지식이냐고 말이에요. 무슨 지식? 보통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은요, 보통 시각적입니다. 시각이 발달돼 있어요. 아내하고 손잡고 휘파람 불며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다가도요, 어떤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면요, 고개가 그리로 돌아가 한편 자기 아내 손잡고 목이 나중에는 아플 정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걸 가리켜 뭐예요? 뭐라 그래요? 시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내는요, 청각적입니다. 청각. 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아내들은 듣는 거 좋아해. 듣는 거. 귀로 들으면 그거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야지, 좋지 않은 말 하면요, 죽을 때까지도 당신 죽는 순간에 그때 당신 나에게 뭐라 그랬잖아,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거 오래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남편 대신 우리 교우님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식이 뭐라고요? 아내를 좀, 여자를 알고 동거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요 듣는 거, 요 귀가. 여러분, 여자는 듣는 데 약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로 꼬시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하나님도 배신했다고요. 요 듣는 거. 요 귀가 얇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남편은요, 아내를 좀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날이면 한 3번씩, 날마다 3번씩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 안 해도 괜찮아. 이미 사랑의 감정 식었잖아. 그냥 말만 해주는 거예요. 난 아마 당신 못 만났으면 불행했을 거야. 저는 밥 먹고 나서 집사람에게, 여보, 당신이 나 오늘 밥 안 해줬으면 난 아마 굶었을 거야. 당신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젊었을 때 당신에게 화내고 당신한테 큰 소리 쳤던 거 미안해. 정말 잘못됐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 아직도 멋있다, 이쁘다. 여러분, 그 돈 드는 겁니까? 설사 안 멋있어도 안 이뻐도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줄 알아야지.
남편들이 밀은 곰탱이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줄 몰라. 여보, 나 돈 많이 생기면 당신 원하는 대로 입 벌리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나 로또에 당첨되면 당신 원하는 대로 100% 다 해줄 거야.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당신만 생각했다. 당신만 생각하면 힘이 팍팍 솟아. 여러분, 좀 아내의 귀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거짓말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미 이건 다 많이 식었거든요. 감정은 식었잖아요. 남편이 거짓말로 말하는 거 아내는요 다 뻔히 알아요. 다 뻔히 알아. 그래도 아내는 달콤한 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대신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 지식이 뭡니까? 아내를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한 3번씩이라도, 밥 먹을 때 한 번씩이라도 아내의 길을 즐겁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입가가 귀까지 올라가고요. 그냥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요? 말. 요 귀. 아내들은 요 청각적이라니까. 아내 기뻐하는 말만 해주면 돼. 행동 안 해도 돼. 행동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실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말만 가지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게 되면 그 말에 100% 넘어가는 게 여자들이에요. 아내요. 행동 안 해도 된다니까. 말만 하면 된다니까. 말만 들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짧지요. 그전에는 길게 했는데 길어봐야 은혜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짧게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디 이런 남편 없나요? 참고하세요.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 다해 관심을 갖는 남편,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는 남편,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정성스레 가꾸는 원예사 같은 남편, 주부로서의 아내의 자리를 존중해 주고 고마움을 바치는 남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 아내와 대화하는 남편, 진실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는 남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는 남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살림살이 문제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는 남편,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키워주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 언제나 아내를 사랑스럽게 감싸주는 남편, 어디 이런 남편 없나요? 이런 글이에요. 남편 대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할 때에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행복의 샘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쌓을 것이 없는 복, 물질의 복, 쌓을 것이 없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에 그 복을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맨날 부부 싸움이나 하고 다투고 싸우고 걷어차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쌓을 것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는 가정.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세상에 내실 때 다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어서 그걸 분복이라 그래요. 나눌 분자, 나누어 주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복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 말고 더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뜻에 부합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루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말씀 마음에 명심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이 나가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 해의 큰 복으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연약한 손, 아버지 하나,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우리들 연약한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기능들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오셔서 만져주심을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또 같이 우리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유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성북구를 담당해 주신 우리 기동민 의원 참석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항상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